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이 날은 주님의 날인 걸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드려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축복의 승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영혼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우리 9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자는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주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족속들이 드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땅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은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청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발을 그 요단강 물에 댄 이후에 집어넣은 이후에 그들이 앞에 보여졌던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와 그 소문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여러 족속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문을 들을 때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완전히 그냥 그 마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던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국가들은 그 가나안 국가들은 그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다 포기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들의 전열을 가다듬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전열을 가다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긴장하고 저 엄청난 힘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줄 모르니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저들이 쳐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쳐들어옴을 막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고의 긴장한 상태로 주변국들이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막 번지고 주변국들은 긴장을 하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는 팽팽한 긴장의 시기가 바로 그때 당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 직전에 그 팽팽한 긴장이 돌고 있는 그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때문에 아무는 시간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행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 자체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무력해지는 순간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의 시기도 아닌 바로 그 긴장하고 전쟁이 일촉즉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그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 좀 전쟁을 치르고 나서라든가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금 안정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됐을 때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그 요구하셨던 그 시기가 가장 긴장되고 이 스트레스 지수가 최고에 달하는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는 성경 안에서 보면 그런 식의 요구가 있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안정이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좀 괜찮아지면 교회를 다녀야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좀 회사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안정이 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안정이 되면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뭔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가운데 교회를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주 있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안정이 되면 괜찮아지면 살만하면 그때부터 내가 뭘 하겠다.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교회가 하나의 레저 생활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레저 생활이 되기도 하고 문화 생활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신앙의 레저 생활, 신앙의 문화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문화 생활을 하거나 레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일종의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겪는 일이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라는 문화를 제가 실제로 접하게 된 것은 정말로 벼랑 끝에 있을 때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자기 삶이 놓여지게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그 순간, 그럴 때부터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요구가 무리하게 들렸는데, 그리고 평소 때는 그게 무리하게 들린 요구였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서부터 내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각오를 할 때 그때부터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신앙, 레저 활동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며 자기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담보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관심도 없죠. 문화생활, 레저생활로 치면야 교회만한 제일 떨어지는 데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십니까? 요즘은 모든 매체들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나 레저생활은 훨씬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담보로 하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오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성장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 개신교 안에서 내가 정말 신앙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지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일반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벼랑 끝에 놓인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단계가 됐을 때 그때부터가 신앙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의뢰권 아멘,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다음 날부터 어떤 삶이 시작이 되냐면 이제 세례를 할 때 이렇게 물로 세례를 하죠. 원래는 침례죠. 이렇게 물 속에다가 넣었다가 빼는데 그 물에다가 넣었다가 빼는 그것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그 초대교회 때 말을 타고 다니면서 혹은 다른 동물들을 타고 다니면서 그 물을 담아다가 성수라고 그러죠. 그 물을 담아다가 그 선교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자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물을 갖다가 찍어주는 것이 현대 교회의 세례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그렇게 세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세례를 받을 때 처음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 아주 순진무구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행위가 되고 마른 것이죠. 내가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살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 자기가 세운 법과 자기가 세운 틀과 자기가 세운 습관에 의하여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속은 이미 내 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레저생활과 혹은 문화생활과 인간관계의 한 모습으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절이 돼버린 거죠. 현대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어 나가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곳으로 같은 큰 길로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도 맞고 저 교회도 맞아요. 왜냐? 전부 다 같이 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기초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당신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겠습니까? 네. 아멘. 이걸 계기로 해서 내 인생이 오늘부터는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공기 숨을 마시고 이러고 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기로 계속 노력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긴장된 와중에 사람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렇게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뜻인 것도 좋고 전지전능하신 것도 이해를 하지만 상식선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니 여리고성 앞에 좀 서 있고 주변 이방 민족에게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소문이 다 났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체가 지금 누구냐면 이 글을 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왕들과 이 민족들이 막 가슴이 막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듯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준비할 것이고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먼저 죽일 수도 있는 긴박한 상태에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고요? 있을 수도 없는 조건과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행함 자체는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들어 누워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모든 인력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모든 순간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들은 몰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도 완전히 죽는 것이고 망하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거를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 이룬 장면이 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의 주 개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역사가 2000년이 넘게 지금 지속돼 오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할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문화 인류사적으로도 그렇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도 할례를 행하는 나라가 있고 또 남성 할례뿐만 아니라 여성 할례를 시행하는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할례에 대한 개념을 다 내려놓고 할례라고 하는 것에 정말 원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할례를 하라고 하는가? 할례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의 가장 은밀한 부분입니다. 가장 은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지켜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곳이 가장 은밀한 곳이란 뜻입니다. 가장 은밀한 곳은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쉽게 만지거나 쉽게 손을 대거나 쉽게 침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곳, 이게 바로 은밀한 곳입니다. 그 은밀한 곳은 남에게 보여지질 않아요. 잘 가끔 보여질 때가 있지만 보여지질 않는 것이 가장 은밀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라든가 귀에 있는 볼을 잘라라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을 요구하셨다면 그거 충분히 이해될 만한데 왜 굳이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하게 하셨냐 보면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곳,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가장 은밀한 장소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말은 내 안에 가장 은밀하여 나만 알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거기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은밀한 곳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리적인 상태에서의 내 몸의 가장 은밀한 곳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는 좋게 말하면 생존을 위한 욕구다. 그 생존을 위한 욕구 중에 가장 강력한 욕구를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식욕, 하나는 성욕, 하나는 탐욕이라고 하는 욕구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건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크게 봤을 때는
탐욕과 식욕과 성욕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임과 동시에 인간의 자기가 갖고 있는 에버리지 평균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식욕과 성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되긴 하지만 그거를 자기 뜻하고 상관이 없이 마구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세 가지 욕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서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구 세 가지 욕구가 끊임없이 이것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자기의 욕구가 자아로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그 패치와 같은 내 욕구는 생명을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회와 또 자기 자신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성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은요, 먼저 식욕이 별로 없습니다. 식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식욕을 통제하고 성욕을 통제하는 존재입니다. 성욕을 통제하는 것도 성인의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탐욕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탐욕을 버린 이 세 가지를 버린 사람들을 소위 우리는 성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거룩하며 일반인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과 성욕과 탐욕을 다 버린 자들이 과연 죽느냐 혹은 죽었느냐 혹은 망했느냐 이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욕망이 인간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것들을 제어하고 스스로의 자아에 의하여 이것들을 누르고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극도의 자유입니다. 엄청난 자유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과 탐욕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서 끝까지 나를 끌고 돌아다니는데 죽기 전까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나를 끌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성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라고 하는 실제 자아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식욕과 성욕과 탐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거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욕을 억제하면 소박한 식사가 되기 시작하고 성욕을 억제하면 정결한 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탐욕을 없애는 사람은 청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사람이 될 때 실제 자아, 더 큰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죽거나 망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자유를 얻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어하고 무언가 하고 싶어하고 무언가 이루고 싶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탐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걸 만들어야 하고 내 거가 되어야만 하고 그 자리에 가야만 하고 인정 대접 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저 사람은 살려는 욕망인가 보다라고 욕망을 인정하는 문화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인정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세계는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 또 세계의 경제는 점점 빈부 차이가 강해지기 시작하고 있고, 사회적인 환경 문제와 여러 문제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욕망을 인정하고 욕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 거죠. 욕망이 뭐가 잘못됐어? 그 욕망에 따른 책임과 의무 같은 것들은 전혀 부과되지가 않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요구하신 이 사건은요, 요단강가 앞에서 건너자마자 할례를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그 은밀한 부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인됨으로 징표로 삼으시고, 긴장되는 그 전쟁에 준비하는 와중에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신 그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바로 이 영적 결단과 영적인 순종의 역사가 있기 시작할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는 욕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왜냐?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할례를 하라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잘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이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나올 수 있는 가능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시작하고 생존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 이 탐욕과 모든 성욕과 식욕을 다 채우고자 하는 욕망의 도구, 또 욕망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있는 자아, 깊은 내면 안에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지만 너희들 각자가 너희들 스스로 알고 있는 개인적 욕망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거 버리지 않냐면 너 절대 나 쫓아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가운데 깊이 있는 은밀한 자기의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예수님 쫓아간다고 다 쫓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은밀하고 나만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물질적인 뭐 이걸 다 갖다 뭐 어떻게 하라, 이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꼭 집으신 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은밀한 부분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잘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율법대로 살기도 하고 율법 안에 다른 사람을 돕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에 지키라는 거 다 지켰고요, 할 만한 건 다 했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원래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잘 지켰냐? 사람들이 볼 때도 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지. 그렇지만 네가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네 깊은 곳, 너만 알고 있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볼 수 있겠느냐? 이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각자 안에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은밀한 욕망이 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욕망이 내 안에서 나를 일으키고 생존하게 만들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 은밀한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혹여 생존이라는 이 이름으로 포장이 되거나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욕망은 욕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게 될 때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상태가 자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상태가 자유라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애굽 사람들에게 다 갖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내 욕망을 조금 채워줄 수 있다 그러면 자유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일부라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은 계속 자라나고 더 커지니까 어차피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작게 채우든 크게 채우든 채워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 그 조금이라도 먹을만하고 뭐 결혼이라도 시켜주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 그 사유재산을 조금씩 줬다 그럽니다. 사료들을 보면 이 애굽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할 때도 마지막에가 많이 힘들었었죠. 한 150에서 200년 정도가 힘들었지 430년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유재산이 부여가 됐고 그들에게 자유가 나름대로 그게 부여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누릴 수 있었던 사유재산제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이 좀 채찍질을 하고 좀 고난스럽게 만들고 자유를 좀 강탈을 해도 그냥 이 정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면 그냥 자유를 다 애굽 사람들에게 줘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거였어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살다 보면 뭐 종살이도 좀 하고 누군가가 나를 채찍질하고 그냥 뭐 조금 그래도 거기서 주는 쑥이라도 먹고 고기라도 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혀 자유롭지 못한 자들의 종살이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 새 나라가 바로 뭐냐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단호하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원래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나도 잘 모르면서 그냥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다고 여겨졌던 애굽에서의 삶, 그거는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욕망, 식욕, 성욕, 탐욕,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기적인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욕망,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고자 하는 욕망, 높은 데 올라가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욕망들이 부글부글 따오르는 거를 조금씩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다면 새로운 삶은 그 욕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봉헌하여 드리는 자,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는 땅이 그 욕망을 버리고 자기 자아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노예 근성들을 버리고 들어가는 게 그게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내가 꼭 죽는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전부였거든요. 나는 부글부글 타오르는 이 욕망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내가 다른 걸로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냥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 덩어리인 내가 그걸 버리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죽으라는 뜻하고 비슷해요. 그 욕망 덩어리가 내가 욕망이 없어지면 나는 죽은 거지. 어떻게 그게 사람의 삶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욕망을 버리게 되는, 할례를 행하게 되는 이 순간 그들에게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나 고통이 나타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비결은 바로 은밀한 곳에서 나 혼자 알고 있는 수많은 욕망의 덩어리들, 이 모든 것들을 욕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게 될 때, 십자가 앞에 이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강과 주님 주시는 안녕,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입니다. 누가 당신을 천국까지 못하게 했느냐? 내가 나를 천국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들끓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중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욕구인 것이죠.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패치와 같은 우리 안의 욕망은, 그 욕망 자체는 죄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욕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욕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새로 부여된 것들, 새 생명의 욕망들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를 줄 아는 욕망, 다를 줄 아는 자아가 새로 태어난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 욕망에 이끌려서 평생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인 노릇하며 내가 그 안에 주인 노릇하며 그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욕망들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 시작할 때 그에게 비로소 천국의 역사, 가나안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루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벼랑 끝에 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 어려운 순간을 꼭 나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지금 힘든 시기고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요구가 있고 막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그 시기 자체가 나를 다듬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자기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완전히 최고의 시기예요. 평상시에 잘 될 때는 잘 결단을 못 내려요. 근데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서게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마지막 선에 딱 서게 된 그 순간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앞에 나를 이끌어가 그 앞에 나를 무릎 꿇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비굴한 행위가 아니라 다시 태어난 자, 내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자, 내가 나의 진짜 주인으로 거듭나는 그 시기, 이때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죽어서 꼭 가야만 되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라면 다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내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은밀한 욕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 팽팽한 전쟁의 와중 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할례의 요구, 이 엄청난 요구를 순종한 이스라엘, 그로 인해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이 순간 이미 임하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는 내 개인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욕망과 욕구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입니다. 내 삶도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기쁜 곳 안에 이루고자 하는 이 수많은 욕망도 주님의 것이니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 그리고 승리하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의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결단과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전쟁의 와중에 그리고 전쟁을 목전에 둔 그 시기에 가장 긴장하고 준비되어야 될 그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들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결단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